자, 교회의 영성, 교회의 영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교회 코이노니아, 이제 서로 사귐 나눔 참여 이런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쁘게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랑하고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소망은요, 일단 나중에 보고 일단 두 개만, 사랑과 믿음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제일 좋은 가정,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국가가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뉴스 또 정치 이야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신뢰 부분, 당이 나눠지고 의견이 틀려도 신뢰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그 정치적 어떤 계획, 목적 이걸 알기보다는 상대를 막 죽이려고 드는 거,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서로 신뢰가 깨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국가 이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어떤 경쟁도 다 마이너스가 되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돌보고 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그냥 확신, 그냥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배경 속에서 역사돼서 움직여서 나 안에 신뢰로 나오는 거,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의의 소망과 연결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빠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제 사랑으로 막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그 현재 그 상태에서의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임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과 믿음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될 때, 그 소망이 될 때,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무나 결혼할 수 없죠. 결혼합시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뭐 소개를 받고 또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 관심이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될 때 유일한 사랑이다 싶을 때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될 때 결혼하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에서든 능력이 있어든 뭐 돈이 많든 어쨌든 믿음직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믿음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베이스에 쌓이는 거예요. 사랑이. 착 봤을 때 야 너무 멋있다. 근데 같이 직장생활 해보니까 완전히 허당이에요. 허당. 구멍이 맨날 나 있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 사랑을 마음에 안 생기죠. 벌써 신뢰가 딱 깨져버리는. 그래서 믿음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믿음직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가지고 교제권 안에서 정이 들고 사랑도 들고 그러다가 유일한 사랑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된 게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 그때 가장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랑, 결혼이죠. 마음만 두고 있고 혼자 짝사랑하고 있고 많은 남자들 중에 그 남자 똑같고 또 많은 여성 중에 또 한 여성 뭐 이런 개념이면
그건 뭐 혼자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유일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죠. 딱 만나질 때 그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신뢰와 믿음이 딱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때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물건을 선택하고 또 회사를 선택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한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믿음직스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 가느냐 이렇게 가지만 사실 영성적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무슨 믿음직스럽습니까? 뭐 신뢰할 만한 뭐 말을 잘 듣습니까? 뭐 무슨 도장을 맡기면 책임질 뭐 그런 훈련이 돼 있고 지식이 돼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없어요 아이는. 근데 부모 영적인 완전성에서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내 아들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이 먼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사랑이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사랑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랑이에요. 똥만 싸도 사랑이에요. 울기만 해도 사랑이에요. 밤낮 밖에서 있어도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니까 받아주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 평생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 그 바보 되죠. 큰 회사의 오너라면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맡기면 그건 바보가 돼요. 그래서 또 아들을 떠나서 사랑이란 기초로 기회를 더 주지만 그러나 책임질 만한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질 때 그 다음에 그런 경력이 세워질 때 그때 이렇게 또 후임자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있고 그래서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아직 불안전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때로는 맨날 똥을 싸요. 또 싸고 토하고 병원 가고 아프고 같이 잠 못 자고 하면서 사랑에서 시작돼서 그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키도 커지고 튼실해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자랑스럽고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게 될 때 도장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 그때가 진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 믿음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서 믿어주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온전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침상이 누운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4명의 친구도 중요한데 그 중풍병자 혼자 침상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중풍병자는 살아있지만 모든 것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옆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가족도 지치죠. 그리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다 혼자 팽개쳐 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혼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고 싶다고 그래도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참 시작이 뭐 믿음을 떠나서 자기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집안의 사람 누가 퇴근할 때마다 와서 저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들었지. 뭐 TV나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청도 안 되고 무지하고 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랑에서 출발해요.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애쓰고 데려다주고 낳는다는 믿음을 가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4사람이겠죠. 사람들. 그래서 지붕까지 뚫고 내려가고 뭐 이 정도면 보통 사랑이 아니죠. 예.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도 그랬다면 평소에도 이 준상이 누워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품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기록이 남게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구원케 하는 힘이, 구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이 돼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뜨거운 사랑이니까 포기하지 않아. 그냥 사랑, 동정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만 사람이 많고 들어갈 수 없고 했던 그 배경에서 막혔을 때 끈질기게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뜨거운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포기되지 않는 지속적 믿음, 신뢰, 진짜 믿는 것, 그것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또 교회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식을 포기한 적 봤나요? 일하다가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포기 안 되죠. 끝까지 안고 가죠. 교회도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이런 중풍병자, 한번 아픈 사람이 한번 오는 거, 한번 아픈 사람이 오면 도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이죠. 형제. 하나님은 교회에 먼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 같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보통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자기는 특히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참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기는 정상이고 보기에는 심각한 사람들이 와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참아야 되고 70번씩 7번씩 참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게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는 데의 길이죠. 길. 주님의 역사, 기도 세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베이스, 기도를 하는 행위의 베이스가 뭐예요? 그게 오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기 아들 보듯 사랑하는 거,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진 배우 속에 우리가 기도 행위, 또 함께 섬기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똑똑하고 잘나고 또 이렇게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래요. 생각보다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다. 좀 젠틀하고 예의도 갖추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랑은 사실 넘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다운이 되고 경쟁이 있어요. 경쟁. 예의, 겉으로 보이는 예의를 지키는 것은 훨씬 퀄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게 눈치와 경쟁이 시작이 돼요. 사람이 어딘 곳이나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잘난 사람들에게 내가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 중에 나는 내 사랑은 식어지고 그 모임에서 내가 경쟁하려고 해요. 벌써 모이자 그럼 옷부터 챙겨야 되고 안 꿀리려고 하고 경쟁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 눈치가 가면
내가 내 자신을 챙기게 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막 경쟁하고 안 해보셨죠? 끝까지 경쟁하고 내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면 기도 끝났는데도 내가 저 인간 갈 때보다 내가 더 늦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막 하고 그게 경쟁이죠. 사랑이 아니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보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영성은 사람이 보이면 끝나요. 그래서 막 이제 어릴 때 이야기죠, 그죠? 목사님들 간증에 보면 어릴 때 막 산에 기도 집사님들 같이 간다 그러면 제일 늦게까지 외친다, 막 목 쉬도록 막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했더니 은혜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제일 오래 한다. 내가 4시간, 5시간 더 한다. 날 샌다. 끝까지 한다. 막 붙들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언제까지 벌써 관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이면 벌써 거기서 그 공동체의 목적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적. 근데 목표가 있으면 허탈해집니다. 경쟁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쁘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허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목적이 되고 목적이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하고 섬김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계속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잘한 사람 보면 경쟁이 시작되는데 내 주변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없던 사랑도 막 올라가요. 사랑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내가 샬롬에 내가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안정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약한 환경에 부족한 환경에 내가 쓰임을 받을수록 내 안에 감동이 올라오고 내 영이 그때 하나님의 완전해진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뭐 중풍병자든 뭐 믿음의 역사든 다 중요한데 먼저 내가 이렇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 이것을 먼저 가지는 것이 기적의 키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쟁 차원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하지 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내가 거기서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힘드니까 예배 가기 힘들고 사람에 부딪히니까 사람 생각나니까 그러면 예배가 빵꾸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 사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식, 말씀 그 자체죠. 말씀이 그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하시면 부흥이 더 터질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주님은 더 연약하고 또 그들조차도 사람이 볼 때도 저들은 죄인이야 하는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세례들은 스스로가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타공인 죄인이야, 나는 친일파야, 막 이런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주님이 가서 친구가 되어줘요. 친구가 되어주면서 거기서 함께 앉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과 밥 먹었다, 어울렸다, 부정한 자들과 밥 먹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부정하고 스스로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밥을 먹느냐?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일수록 더 다가가서 챙겨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찾아와서 진짜 사랑이 와서 밥 먹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구제의 사랑 그런 거 말고, 사역 사랑 와서 한번 딱 뿌리고 가는 거 말고, 계산된 선전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와서 밥 먹어주면요, 또 같이 밥 사주면요, 진짜 사랑이 밥을 먹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여기서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잡수셨다, 그 말은 이미 그 배경에 그들이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축복이 현장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용서해주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 말을 용서해줬다, 이미 축복,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장에 참여 못해요. 들어와라, 열렸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이 열린, 문 자체가 없는 사방이 열린 문이에요. 근데도 오질 않아요. 와서 구경만 하고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만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기회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확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 사람은 뛰어들지는 못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내 뜻이 깨지고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하는 그 뒷배경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이, 나를 약하게 했던, 나를 깨트렸던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이라는 절대자를 향하여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고 아직 부러지지 않은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하고 목에 힘세우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오잖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실수와 죄로 무너지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상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있느냐 중요해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힘 있느냐, 자랑할 만하느냐, 근데 예수가 없다, 내가 엎드림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사인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누구든지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이제 손과 발이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가서 함께 해주고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잡수셨.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셔서 잡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간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같이,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이에요.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들과 밥을 같이 먹는 일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기 시작하죠. 팔복이니까.
자, 주님은 나는 제사가 긍휼을 원하니 너희는 병든 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라. 그러면 나의 긍휼이 그들에게 베풀어진다. 거기서 죄도 사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상처도 치유되고 더 나아가 귀신도 쫓기고 더 나아가 육체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기 비유를 자꾸 들지만 감기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막 이런 것은요 증세예요. 증세. 감기가 아니라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막 살인하고 강도하고 막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은 범죄 행위고 근본은 죄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니까 죽음이 이르고 병이 이르고 일해야 되고 중노동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노동이 시작되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또 안지매가 일어서고 눈을 뜨고 이런 치유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죄를 얘기해요. 네가 많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직 돈이 있다고요? 그 우리가 스스로 속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돈을 다 쏟아내도 자기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계 사용해서 조건을 좀 늘려줄 뿐이지 연명한다고 하지만 무슨 연명 치료가 있어요? 치료되지도 않아요. 연명해주는 조건을 좀 늘려주는 거죠. 생명 자체를 창조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기든 어떤 질병이든 교통사고 난 거든 어떤 시기든 간에요, 그 병에 대한 어떤 그 진단, 치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죄부터 내 안에 내면의 자유함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증세는 두 번째예요. 증세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먼저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사랑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풍병자를 볼 때 중풍병자를 예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 성경도 몰라요. 저는 성경 읽을 줄도 몰라요. 찬송할 줄도 몰라요. 가만히만 있는, 그게 다 중풍병자예요. 그럴 때 다가서서 친구 되어주는 거. 그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일단 오셔서 무엇부터 하시나요? 천국 말씀을 소개하고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친구가 없어요. 혼자 있다고요.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다음 친구는 항상 빈손이 아니죠. 먹을 것 같이 먹는 걸 갖고 와서 먹어주는 거. 천국 복음은 두 번째예요. 물론 영적으로 우선순위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스타트에 문을 열어야 집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영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할 때도 맨날 먹는 사람끼리만 먹지 말고 자리 좀 바꿔보세요. 재밌잖아요. 앉은 자리가 맨날 있는데, 그죠? 자기 앉은 자리가 맨날 있어. 식탁에서 주일날 점심 먹을 때도 앉은 자리가 있다고 바꿔보세요. 한 사람이 딱 엉뚱한 데 앉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싸우지는 못하고 또 자기가 자리가 조금씩 옮겨진다고. 그거 재밌잖아요. 누구 하나 먼저 시작하세요. 자리를 확 바꿔버려. 맨날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면
그러면서 맨날 먹는 사람끼리 먹지 말고 또 이렇게 옆 사람 바꿔서 먹어보고 또 처음 온 사람들 있다 이렇게 보면은 혼자 이렇게 있다. 뭐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가서 같이 밥 먹어보라는 거야. 밥 먹어보라. 아니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호세아 말씀 인용한 건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 말은 인애를 원한다. 사랑,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어주려면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중풍병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무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아이가 그러면 누가 가야 돼? 엄마가 가야죠. 사랑이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사랑일까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냈으니까 나도 주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향해 다 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었죠. 강도 당했을 때 누가 다가서요? 나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언약적 사랑은 나를 살려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이 되어주는 거. 그 사랑이라는 것 속에서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됐을 때 고맙잖아요. 외로울 때 밥 사주는 거 고맙잖아요. 진짜 외롭고 힘들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설렁탕 한 그릇 같이 먹고 그리고 내 속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 밥만 사주고 가는 친구 최고의 최고. 때가 되면 나 사실 이렇게 좀 어려워.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때 그랬구나 알면서도 모른 척 봐서 이 사람이 살려내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밥 사주면서 충고한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뒤집어 놓고 가고 요배 친구들이 그랬죠. 요배 친구들. 네. 그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사귐이에요. 사귐. 친구는요. 그 사귐 속에 뭐가 그냥 그림자가 없어요. 뭔가 같이 만나졌는데 만남 속에 뭔가 그림자가 보여요. 찝찝해요. 불편해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제 행위. 남이 막 싸놓고 사진 찍고 가고 광고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일 했다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손길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같이 있어주고 밥 먹고 대화 속에 그림자가 남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 속에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구제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림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그림자. 심지어 이 정도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유, 너무 이뻐. 귀여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필요한 얘기지만 항상 해왔지만 그렇게 할 때 누군가 옆에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렵게 애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속 부리며 애를 얻지 못하고 마음이. 근데 옆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밥 먹고 있는데 어머 얘 너무 이쁘다 하나님 축복이다 막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어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해질 수도 있으면 좀 다르게 표현하고 따로 표현하고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사랑이죠. 사랑.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표를 냈다 그런 식인데 작은아들이 합격을 하면 우리 아들 맡기겠다고 그러지 않죠. 아들을 배려하니까 조금 따로 표현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군가가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주님은 다가오신 거예요.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없어요. 사방에서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은혜가 있고 한쪽으로만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배경에서 온갖 좋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하나님의 선물들이 쏟아진다는, 우리가 그런 영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전체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둘러싸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냥 기다려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내 자랑 우리가 뭐 하자 하고 자꾸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둡지 않게, 어둠이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챙겨줄 때, 그때 거기서 빛들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들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물들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사역, 영광의 현장, 그게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얼마나 연약함이 필요하고, 이 중풍병자도 죄인들과 세리들도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가르치시고 대화하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막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기적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당한 어려움도 교회만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순수한 친구가 어려움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되는 거. 가정에서도 살피고 교회에서도 살피고 자기 공동체에서도 늘 사랑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4명의 친구가 그 법궤를 메고 가는 레이지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깨에 메요. 콜택시 불러서 수레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메고 오는 사람, 그게 진짜죠.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레이지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깊이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같다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성소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법궤를 메듯이 그분들을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친구들을 찾아가 주는 친구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을 함께 완성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